시작하도다 하시고. 아멘. 좋은 날입니다. 네. 어머니 기도회는 참, 이거 뒤에 문 닫으세요. 에어컨도 켜놨으니까 문을 뒤에 닫으세요. 커피 다 한 잔씩 있으세요? 네, 다 끓여 들어봐요. 다 들었어요? 마십시다. 어머니 기도에 가지는 힘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 부모입니다. 보니까 우리 저 뒤에 장모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여자분이신데 또 뒤에 목사님도 계십니다. 다 우리 같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이 시간이 정당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가? 자식이 남이라 그럴 때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남이죠, 그죠? 언제 남인 거 느끼세요? 속 썩일 때. 속 많이 썩이면 뭐라 그래요? 남보다도. 우리 어머니와 다 비슷하시네요. 다 그렇게. 내가 아닌 혈육이고 핏줄이지만 나는 아니죠. 이렇게 우선 남이라고 할 때 특별한 남이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이웃, 목사님, 동료들 다 이래. 자, 이렇게 내가 날 위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자식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나머지는 다 지금 학교에 가 있겠죠. 방학을 했으면 집에 있거나 혹은 뭐 군대에 가 있거나. 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혹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관계로 맺으신 아주 특이한, 아주 독특한, 설명하기 어려운, 육체도 내게 DNA가 흐르고 같은 혈액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이 심장도 같이 붙어있는 아주 독특한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가치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위한 기도와 자녀를 위한 기도의 부모들이 주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특별히 아비가 혹은 어미가 그 자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에게 데리고 와서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장면을 성경이 내가 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비록 믿음은 부족하지만 자식을 향한 지고한 사랑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까 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미 혹은 아비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설교 도중에도 나오겠지만 주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 예배도 기도회죠. 밥 먹는 것도 예배고, 또 세상 살아 돈 버는 것도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에게 예배니까.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워십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요소라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기도의 목적이 있죠.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것이죠. 제일 좋은 기도는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은 그날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100분을 기도하든 하루 종일 기도하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다가 성령의 은혜와 기도에 물을 주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죠. 자,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남을 위한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이타적인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기를 위해 살아달라 그러죠. 조금은 독선적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때문에 내가 이름을 좀 내자, 네 때문에 내 얼굴 좀 내자,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시작부터 불편해해요.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신이 잘 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부처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치러 가보셨죠? 해봤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복채 주고 막 뒤에 무서운 그림 막 이렇게 있고 막 뭐 반말 찍찍거리는 거 박수나 박수 무당 이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빌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치러 가거나 무당을 불렀을 때 절대로 무당이 섬기는 신이 여러분 때문에 높아지는 걸 꿈꾼 적이 없을 거예요. 사실 근신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신이든 뭐 신발이든 그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나와 내 자식을 도와주면 좋지 내가 무슨 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애시당초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여러분 세례받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죽었던 그 김형곤인가요? 좀 덩치 좋은 개그맨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다 하시네. 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기독교는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딸랑이 종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높아지면 돼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등에 업고 뭐 해보려고 그러면 뭐가 자꾸 이상해져요. 기독교는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 누구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타적인 기독교인들을 기대하세요. 첫째로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아닌 남, 가장 특별한 남이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도와주란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요? 내 이웃. 너 말고 이렇게 우리 이웃.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웃이죠. 아주 스페셜한 퍼슨이죠. 특별한 사람이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성이 큰, 다시 말해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은 자녀를 가진 여인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 안에 담긴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목적은 주님이 남을 위한 기도로의 정당성이 존재. 또 하나, 주님은 우리 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를 다 충족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순서나 예배 이상으로 저는 어머니 기도가 굉장히 순도가 높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회는 복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커피 한 잔 들었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제 악수 한번 손 딱 잡아보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마가복음 14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은 한 기도할 만한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자기 생애의 가장 간절한,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의 가장 최후의 열정과 눈물을 쏟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후면은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던 가롯 유다에게 팔리워서 재판을 받고 순식간에 사형장으로 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박히실 것을 주님은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절박하고도
처참함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말은 아버지가 용인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답지 않는 기도 같은 기도입니다. 이 잔이라는 말은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증명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길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성자 삼위일체 중에 하나였던 나 하나님인 예수가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죄값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는 게 무섭고 못 박히는 게 아파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신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삼위일체에서의 분리,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 없으신, 아니 죄가 곁에조차 올 수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서서 죄 쓰레기가 되시는 장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성부께서 그 죄를 덮어서 인류의 죄의 악취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 오 하나님, 그러는 방식 말고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도 원치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 죄로 죽기도 원치 않으니 하나님,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수는 없나이까 하는 이 구주의 처절한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였던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이 말은 십자가에서 안 죽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구주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절규하는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금도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 앞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게 기름을 짠다는 것이거든요. 기름, 아마 주님이 정말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신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온 몸이, 여러분 사람이 막 너무 피곤하면요 눈에 막 실핏줄도 터지고요, 막 신경을 많이 쓰면 안에 혈관도 막 터져요. 그래서 뭐 작은 거 터지면 뭐 어느 정도 몸이 수용을 하지만 이 심장 쪽에서 터지거나 이 뇌 쪽에서 터지면 이게 보통 죽거든요. 막혀도 죽지만 터지면 심각하단 말이죠. 뇌출혈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중풍이라는 건 뇌졸중 말이죠. 뭐 좀 막히는 그런 그 뇌경색 정도가 아니라 막 그 머리 안에 있는 이 혈관 중에 막 대여섯 개가 터져버리면 대부분
돌아가세요. 사셔도 괜히 장애를 많이 입고요.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더라고요. 막 눈에 막 핏줄이 막 터지고요. 뇌도 막 터지고, 막 심장도 터지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니까 보니까 예수님 막 살이 막 다 터지는 것 같고, 막 거기서 막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그가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큰 것도 아니, 아주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애들이 막 일어서려고 폼 잡을 때 약간 새끼손가락 정도만 이렇게 걸쳐줘도 그거 잡고 다리 부들부들 떨지만 일어서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요, 니 혼자 배우라고 그래도 혼자도 타긴 타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안장 쪽에 이렇게 서서 자 아빠 잡고 있다, 오빠가 잡고 있어, 자 엄마 잡고 있다, 자 계속 잡고 있어 뒤에서 조금만 붙잡아 줘도 자전거를 타요. 인생에 말이죠, 대단한 언덕이 아니어도 조그만 모서리 같은 언덕만 있어도요, 비벼요. 시원한 게 있어요. 살다 보면은 엄청나게 심장 주고 간 빼주고 집문서 안 줘도 그래서 조금만 도와줘도 인생에서 좀 길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런 적 있죠? 인생을 어떻게 산 거예요, 전부 다? 살다 보면 조금만 도와줘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엄청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지만 그 작은 도움인데 엄청나게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잊을만 한데도 모아놓으면 저 어른이 우리 집안을 살렸다. 그분이 그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네,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네. 얘들아, 이 애비가 죽어도 저 삼촌은 너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 알지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은인. 이러면서 그분 입장에서 엄청난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줬는데 그래, 위로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분명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피해를 주고 싶어요? 그놈의 자식 내가 반드시 밟아버릴 거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지금 노력하죠? 뭐 노력해요? 돈 모으죠? 모아서 이제 죽을 때 꼭 이제 큰 애한테는 집 주고 작은 애한테는 이제 저 시골에 있는 밭 주고 그냥 그러려 그러죠?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시잖아요, 그죠? 생활비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도 무리해서 막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막 어디 해외 간다면 또 연수도 시켜보고, 남들 한다 그러면 막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죠? 계모님들, 그죠? 예, 그죠?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왜 데려가셨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끼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사건을 후대에 알려주고 이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300명, 500명 데려가지 않고 3명 데려가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또 3명이 들어가서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정리되게 하시고 서로 보완하게 하시고 여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인간이 있었다는 인성을 분명히 증명하시는 수많은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는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말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농담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간절하게 절규하는 기도 순간에 그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다는 말은 남을 위한 기도가 가치롭고 효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가시면서 그를 따라오는 흐느끼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위하여 울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허풍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흐느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했는데 울어도 별 볼 일이 없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흐느끼며 간구하는 기도의 효력이 있음을 주님이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6장을 기록하며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 장로들아, 너희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효력이 없다면 이 성경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냥 수식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형식적인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무의미한 단어들의 나열? 아니올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조차 기도의 중보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당장 몇 푼을 손에 쥐어주는 걸 좋아할지 집 명의를 자기에게로 넘겨주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도움은 자녀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기도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이 말은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얼마나 한 아이들
여러분의 딸들과 아들에게 영광의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도움이라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 100억 필요한 사람에게 5억 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것은 100억 필요한 사람에게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 원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1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명 정도 필요한 사람에게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5만 명쯤 되면 좋겠다 싶은데 100만 명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당대의 교황이었던 암브로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어거스틴이 중세에 기가 막힌 인간이었어요. 우리로 보면 하도 요즘 기가 막힌 애들이 많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세의 그 교리적인 사건 속에서의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이건 인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올리기를 두려워했어요. 뭐 우리나라에 그 무슨 이거 지나치 여성들을 10명, 20명만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런 뭐 유머식 이런 그런 극악한 분들이 있는데 또 뭐 이렇게 그런 강모식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름을 잘 안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가깝다든지 이렇게, 또는 뭐 을사오적, 뭐 이완용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미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분들의 가족들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그분과의 친인척인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할까 하니 그 외에 한 1000배쯤 생각, 1000배쯤. 중세의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올리는 걸 그 가문에서는 아주 그냥 막 수치로 생각했어요. 다 손을 놓았어요. 뭐 애가 좀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교회 삐딱하게 말하고 뭐 노상 목사님 장로님 뭐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쓸데없는 욕이나 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중세의 교회도 가문도 다 내놓은 이 사회에서도 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들지 않았냐 말이죠.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아주 대작이죠. 기독교를 정리한 그런 좋은 책들이죠. 그런 책 서문마다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썼냐 하면 이 4세기 사람이 나의 신학은 모니카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모니카 어머니가 뭔데요? 기도하는. 내 신학은 기도 신학이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우리 장로교 뿌리입니다. 우리가 뭐 칼빈, 존 낙스를 따르지만 그들이 다 어거스틴의 신앙의 뿌리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크나큰 믿음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는 동안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해 하기 싫어. 내가 왜 내가 저런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괴롭고 이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가 깊어지는 동안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안 마실 수 있으면 좋겠나이다. 나 안 하고 싶어요. 나 하기 싫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는 동안 예수님의 기도는 정돈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 환경과 내용을 바꾼 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좋습니다 라는 쪽으로 결국 나 십자가 앉아 하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뜻을 능히 이루시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심으로써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신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기 싫어요. 일하기도 싫고 꾀부리고 싶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시험에 빠져나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인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고, 동시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사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하였다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든지 또는 오늘 본문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였다, 이런 모든 기도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절규의 기도, 겸손히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 아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취해 있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은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험은 기도하지 않는 틈에 일어난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죽기까지 각오하고 드리는 일이올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경쇠약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도 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름이 타야 빛이 바래지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듯이 간절하고도 희생적인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능력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애양원 동산의 승리도 주님을 본받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겁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역시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도 이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00년 전에 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이 방식이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 수요예배 나와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누가 뭐래도 축복받은 자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곧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반드시 효력이 있다. 도움이라는 게, 아이가 회사 시험 치러 가는데 그 회사 입구까지 차를 태워주는 것도 뭐 도움일 거예요. 아니면 아침밥 좀 든든하게 먹여서 평소보다 교통비 좀 넉넉히 줘서 오늘은 버스 타고 가지 말고 전차 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 뭐 택시비 몇 푼 쥐어주는 것도 도움일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회사의 회장의 마음을 바꾸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 회사 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 되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세계를 여러분이 너무 약화시키지 마시고, 내 이 젊은 혹은 내 이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내가 무슨 애들에게 그런 큰 힘이 되겠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을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을 약화시키지 않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중보 기도는 충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말에 올리거나, 대부분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을 주목받게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태도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보시기 때문에 남은 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그저 남의 약함을 볼 때마다 입 비죽거리면서, 이러지 말고 남의 약함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저 집사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 다니게 한 이유가, 저 집사 저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신 거구나. 그 내 어깨를 좀 딛고 일어서라고 그래서 날 보내셨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지. 그저 다른 사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이게 뭐 현미경도 아니고, 이거 무슨 완전히 무슨 뭐 초정밀 현미경을 대서 남의 약함을 보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는 뭐 완전한 사람이 있나, 뭐 인간이 다 그렇지 하고, 자기에게는 또 한량없이 또 너그럽고 그러지 말고, 현미경이 혹시나 있으면은 자기한테 늘 들이대세요. 이 수군거리고 싶으면 이 자기한테, 어이구 이 김권사야, 내가 김씨니까 또 김가 이야기 한 거예요. 또 괜히 또 김씨도 상처받지 말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이렇게 보는데 들지 말고 눈을 빼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세요. 날마다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다 봐요. 늘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고 시간만 나면 늘 자기한테 수군거리세요.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니는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자기를 대하는 태도고 남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하수들하고 같이 붙어서 하수되지 말고, 해림교회 상수들, 뭐 좋은 나쁜 의미로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길지 않은 생에 그래서 남들에게는 그래 저 사람 저 모습 보니까 저게 내 모습이다 그러면 살고, 또 약한 점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좀 도울 길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기도하면 살 때, 특별히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효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 에베소 골로새 교회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한 것은 농담이 아니다. 이게 뭐 관용어, 수식어가 아니다. 이거 그냥 의미 없는 형용사의 나열이 아니라, 이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는지 알았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할, 더 열심히 느슨하게 이게 기도인가 아닌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 김 목사가 하는 게 저 기도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 중언부언하고 뭐 영혼이 없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도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기도인가 싶은 것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기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에서 보실 때 아이고 저 집사가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는 기도라면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시리라.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한번 더 따라 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반드시 능력과 도움으로 나타난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사실은 나쁜 부모지요. 많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걸 기도를 하고 우기지요. 자식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이런 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이죠. 자식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염려지요. 염려나 기도가 좀 비슷하긴 해요. 둘 다 진땀을 빼야 되고 둘 다 정서적으로 아주 고조되어지고 또 둘 다 마음이 울적하고 때로는 둘 다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또 둘 다 모양이 흡사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심은 걱정이에요. 근심은 불안에서 출발되어진 불신앙의 파생품들이죠. 기도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온 어머니들이 자식을 놓고 하루에 100번씩 근심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루에 100번씩 기도하는 부모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 말은 기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이 땅에서 누가 완전하게 나는 완전하게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안 그러면 자녀가 좀 잘 되면 기도가 사라지고 잘된 자녀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잘 될수록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계단이 낮으면요 떨어져도 안 다쳐요. 물론 뭐 나이가 들면 거기서 다치긴 합니다만 뭐 계단 한 개 좀 헛디뎠다고 뭐 모가지가 부러지는 일은 별로 드물어요. 그냥 발목이 조금 삐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었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계단 한 100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치과 가서 이빨 다 부시고 그래야 돼. 뭐 모가지도 부러지고 이렇게 낮을 때의 기도도 있지만 내 생각에 우리 애가 지금 뭐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면 비상사태예요. 뭐 애가 막 지금 좋고 뭐 회사도 학교도 뭐 좋은 데가 공부도 잘하고 뭐 연애도 아주 뭐 남자가 뭐 생긴 건 알랑드롱 같이 생겼는데 공부는 뭐 서울대 박박사고 집안은 뭐 3대째 대통령을 했다나 뭐 이라고 막 그런 애하고 사귄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왜요?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저는 다른 100층에서도 떨어져요. 사람은요. 안 떨어지더라도 100층에서 이 몸을 지탱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저 그러면 그저 그럴수록, 애가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 그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신학교는 2월 달에 입학하는데 전도사는 11월 달에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가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발표가 났는가 하여튼 11월 달에 발표가 났는가부터 신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91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25년간 설교를 했어요. 또 설교도 많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서양 목사님들은 주일날 딱 한 번 탁 깔끔하게. 근데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 뭐 주일날 뭐 제가 4번 5번 설교하고, 또 매일 새벽기도 설교하고, 또 신방 가면 또 설교하고, 하여튼 뭐 많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뭐 준비해야죠. 이렇게 오늘도 보면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오죠. 깨알집 쳐가지고 보고 또 읽고 보고 읽고 또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설교라고 하는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이죠. 내가 이제 원고를 잘 준비했으니까 오늘 이제 모든 사람 은혜 잘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뭐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전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전한다고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뻔하지만 저분들도 다 뻔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하나님, 제가 뭐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만 은혜를 끼치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으니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요, 좀 달라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기도해요. 그렇지만 내가 뭐 잘 준비해서 이렇게 뭘 하겠다는 것보다 말이죠, 뭐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 자기가 준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님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되니까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지만은, 준비를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가 힘있게 이렇게 설교를 해서 회중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열심히 뭐 준비해야죠. 뭐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열심히.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의 한 2%, 3%, 나머지 97%는 내가 마음에 60점 이하가 F인데 뭐 2%, 3%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그분이 주셔야지만 목사도 은혜 받고 성도도 은혜 받으니까 결국 목사가 할 게 뭐예요? 그래요. 시작할 때부터 원고를 30번, 50번, 100번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원고를 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면서도 계속 목사는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위해 그거 하라는 것이죠. 내 기도는 반드시 자녀에게 효력이 있다. 주님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길뿐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길은 내가 끊임없이 기도의 화영검으로 그 아이를 지켜주는 길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우선 두 가지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오래된 진리, 이 오래된 교리에 대해서 내가 느슨해가지고 시간 되면 기도해주고 시간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는가? 기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해달라고 제자들 데려가셨고 바울도 기도를 요청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내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 내가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참석한 이후로 엄마의 최고의 사명은 어릴 때 구구단 빨리 떼게 해주고 한글 영어 빨리 배우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엄마의 사명은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도움이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길인데 내가 좀 살면서 살만해졌다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하거나 반대로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하거나 교만하거나 침체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나의 큰 실수였고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 주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그러면 연속극에 앉아있는 사람 텔레비전 앞에 우리 엄마 그러면 늘 백화점 쇼핑 다니는 사람 우리 엄마 그러면 모임에 수다 떨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던 어머니 그렇게 이제 남은 생에 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뭘 하다가도 힘들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 지금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은 기도하는 어머니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도 한 연약한 여인이고 나도 한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길뿐이라고 하셨으니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이 기도하는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그 어떤 의미보다도 간절한 의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내가 다른 자식들 엄마들보다 내가 잘해줄 방법이 없고 내 힘도 없지만은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은 지구상에서 내 어떤 아이들의 엄마보다도 더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 내 자식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주님, 주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간구, 예수님의 간구. 주님, 기도가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 기막힌 어미들, 기막힌 부모들의 시대 속에서 이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 기도하는 길인 줄 아오니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10달 동안 태에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의 젖을 먹고 자랐고 우리들의 눈물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열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도와주시기. 쉬지 말고 기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라.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지질이도 기도하기 싫어했던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우리 한두 제목으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보다 명백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을 넉넉하게 물려주는 게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 모릅니다. 제가 25년간 목회하면서 재산을 넉넉히 물려주는 게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의문부호를 찍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꼭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불확실한 것 틀림없습니다. 아하, 저 권사님 내가 저거 안 물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건강하니까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물려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로부터 건강을 물려받은 게 꼭 축복인지 잘 모르는 집안 많습니다. 차라리 저 아이가 좀 몸이라도 아팠으면 좋았을지 모르는 거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는 거 물려주는 가문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태도를 물려줬는데 그것이 꼭 그 아이에게 평생 공부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한 것이 유익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저 집안이 그 대학 안 나왔으면, 저 집안이 그 자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정말 그거 물려줘가지고 진짜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게 행복이 될지 저주의 씨앗이 될지 우리 진짜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면 반드시 자식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 물려주세요. 물려줘도 좋은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목숨을 걸고 살아계시는 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시간 나는 자녀들을 위해 진짜 많이 기도해 줬는가? 걱정해 줬는가? 나는 애들에게 기도의 양식을 줬는가? 밥만 해 줬는가?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나 늦은 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자녀와 좋은 관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거 확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아이에게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이 진리를,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내가 이것을 실천하리라. 오늘부터 주님 부른 날까지 나는 아이에 위하여 기도하는 어미가 되리라. 내가 물려줄 것은 이 땅에 뿌린 기도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설교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에게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눈물을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요 어머니 이 수요일 오전마다 와서 기도의 씨를 받아가지고 기도의 불을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을 내 주변에 확산시키며 기도의 어머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할머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남긴다는 이것 내 아이에게 증명하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귀한 어머니들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다른 것은 좀 물려줄 것이 부족해도 기도의 눈물, 기도의 간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절규, 기도의 몸부림은 이 땅에서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저 아이는 이제 안 된다, 길이 없다, 모르겠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치열하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산이 높아도 기도하면 열리는 줄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가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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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기도. 또 하나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밥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늘 마음에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죽이 되고 밥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는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아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토플을 하고 뭐 유학 암만 해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범사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인생입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분은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 저녁은요, 수요일과는 또 다른 세계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특징이 기도 아닙니까? 특별히 이 권사님, 이 여집사님들은 뭐하러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뭐 일하라는 거예요? 뭐 농사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진짜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 수요 어머니 오전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금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밤이 맞도록 외치고 절규하고 눈물로, 방언으로, 치유로, 신유로, 역사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는데 내가 진짜 기도를 쉬지 않도록, 밥하면서도 자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지켜주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림교회 큰 부자는 아니서 헌금은 100억 1000원에 못해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늘 발견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기도의 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어마어마한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도 우리 엄마는 죽는 날까지 숨 쉬는 동안은 기도하신 분이시다. 이거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 손 잡고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저 여종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을 줄 압니다. 기도가 최고의 길이고 기도가 능력.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 주님이 기도해 주라고 맡기신 자녀에게 어미답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미인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딸들과 내 아들도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아는 기도의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엄마 신기해요. 기도하면 진짜 들어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어린아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작년의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아이 눈 한번 닫다 보세요. 저기 보니까 박혜진, 박혜은, 박혜정, 박혜영, 최범석 이렇게 쭉 이름 있죠. 저게 다 여러분의 아이 넘겨보세요. 또 윤문섭, 또 윤다연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또 임수미, 정용, 이민경 쭉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한고은, 한지아 또 넘겨보세요. 강진화, 박진아, 최은경 또 넘겨보세요. 김윤홍 또 이렇게 저 여러분 아이들의 저기 이름 있어요.
저 강대상을 위해서 이름을 왜 올려놨어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귀한데 쟤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시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토플, 토익 다 하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에요? 집집마다 다 고려청자가 100개씩 있으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아이가 최고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 줍니다. 우리 아이가 기도의 경험이 있고 기도를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예수님을 만난 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재미를 경험한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눈을 다 감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체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자식들이 40, 50살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30대, 20대입니다. 자식들이 10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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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제목도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만 아는 자식의 약한 점이 있어요. 자식 어디 사타구니에 점이 있고 어디 등 쪽에 뭐 반점이 있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분 애들만 가지는 장점, 단점을 알아요. 장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더 발전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단점이 있어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게으르거나 또는 요즘 문제가 되는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에 빠져 있거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 특별히 친구 때문에 괴롭거나 학교에서 소외되는 일명 왕따를 당하거나 돈 문제에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도벽이 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술, 담배 혹은 뭐 마약, 뭐 여러 가지 뭐 노름, 뭐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상처, 너무 이른 나이에 뭐 헤어져서 이혼을 했거나 또는 또 남모를 눈물의 제목이 있거나 있는데 한숨 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은요 주님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법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그러나 기도는 신뢰의 태도예요. 의사는 못 고치고 세상은 못 고치고 정신병 약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 김신기, 김한나, 김규석, 김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권민진, 권경용, 석찬인,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에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만이 아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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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픕니다. 엄마인 내가 자식보다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들, 자기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자식들을 뒤안겨내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시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이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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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해 줍니다. 우리 시대에 부정할 수 없는 큰 신, 그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르기도 하고, 핏줄인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발휘합니다. 돈, 완전히 신입니다. 신. 아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공부하는 이유도, 취직하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모든 만사가 그것으로 정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순서대로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러겠는가? 우리나라 인생들의 행복은 부자 순서대로인가? 그럴 리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경제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경제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다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부유케 하실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공공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물질이 많아질수록 그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가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가 물질이 많을수록 주의 교회가 기뻐하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 사업이 이상해도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도 못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질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겸비함과 겸손함과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깨달으면서 근면과 검소함, 낮아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물질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물질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가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친구들 속에서 가장 밝고 가장 감격스럽고, 남들이 먹는 음식이나 사는 집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가난 때문에 불편함이 조금 있을 뿐이지, 도리어 가난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부유하든 가난하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주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함을 주시고 근면함을 주시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물질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치와 낭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물질 생활이 정리되어져서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생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경제생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문제를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죽이고 죽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시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가 막힌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아이에게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복된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좋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다 기도하신다면 아이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메네오는 피해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쁜 놈이다, 그놈은 피해라, 이렇게 피해라고 하는 것도 복이거든요.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그놈 피해라, 그놈 나쁜 놈이다, 그놈은 내가 진짜 내 목회의 짐이었다, 이렇게 피해야 될 사람 피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는 부모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 주십시오.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여러분 알 거예요. 인생의 색깔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믿음의 만남, 의로운 만남, 신앙의 만남을 주시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만남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한 제목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설교를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수요일 오전 이 행복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수요일 오전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수요일 오전은 기도의 작은 불씨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그 기도의 불씨를 퍼뜨리는 시간인 줄 압니다. 기도의 종자와 같은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과 도움이 되는 이 명백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이 아름다운 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주신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쓰지 않는 험한 말을 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기는 할지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여기 걱정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는 어머니들이 모여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자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후로부터 기도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일어서지 않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는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범사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우경 어머님이십니다. 이우경 어머님. 이우경,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우경 어머님은 미국서 왔습니다. 미국서 왔다가 미국으로 또 갑니다. 이선하 집사님의 동생이 되십니다. 저분은 10년 전쯤에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세게 기도해서 아이가 3명이 생겨버렸습니다.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 오늘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쿠키를 드렸나요? 드린다는 건가요? 드렸어요? 예. 김일심 집사님, 권사님께서 낳은 김민정 집사가 준비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민정 집사님, 김일심 권사님의 따님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학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이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말고 또 모르겠다 그것도. 다음 주에 모여서 하면, 저는 방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또 앞에서 일하시는 분도 좀 쉬기도 하셔야 되고 또 여름 순회도 있고 또 휴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방학 한 형식적으로 한 2-3주 하고 우리가 뭐 한 분이 모이면 뭐 어때요? 한 분이 모이면 저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저도 참석, 제가 뭐 수련회 때문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한데 또 잠시 충전도 필요하니까 방학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우리 스태프들하고 우리 다 상의하셔서 내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모이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봐요. 씩 웃어 봐요. 씩 웃어. 자,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무슨 근거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요즘 분도 코미디언이 나와요. 뭐라고 하니까 뭘 따지면 수위하시는 분이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요즘도 그거 해요? 코미디? 또 안 본 척 한다. 또 뭐라 그러면 그건 모르겠고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뭐 세상이 뭐 취직이 어렵니 뭐 살기가 어렵니 요즘은 뭐 좋은 대학 나와도 뭐 하여튼 뭐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건 모르겠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염려한다고 거기다 막 보태가지고 세상에 막 겁주고 말이죠. 이만큼 겁준다가 거기다가 또 내 자식의 한계를 내가 아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도 힘든데 내 자식은 몇 가지가 모자란데 더 힘든가,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걸 딱 느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에 살기가 어렵니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기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자,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여러분, 옆 주변에 자녀 때문에 힘든 분 계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보면은 커피도 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우리가 모양은 달라도 다 어미들의 공통적인 가슴앓이가 있으니까 와자. 난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녀요. 여기 지금 수요 어머니 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등록 카드도 안 올려요. 이분들을 괜히 등록하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좋으면 등록하셔도 되고, 수요일 오전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대단해서 맡긴 게 아니라 무슨 이유였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맡겼잖아요. 예. 여러분, 애가 태어나기 전에 혹시 애 본 사람 있어요? 나와서 봤죠, 그죠? 한 번씩 꺼냈다가 집어넣고 그랬어요? 예, 처음 보는 인간이에요. 걔도 나 처음 보고 나도 걔 처음 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서로 직살이 고생시키라고? 그 인간아, 네가 내 왼수다, 왼수. 이래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다 뜻이겠어. 걔하고 나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라고. 믿으시지요?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많이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수요 어머니기도 좋잖아요. 커피도 주고, 쿠키도 주고, 감자도 삶아 준다 그러고, 하여튼 좋은 교회. 목사가 아이스크림도 산다 그러고, 좋잖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한 잔씩 사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저 강남에 있는 타워 그런 거 사주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사고, 그냥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점심 시간이니까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즐겁게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